할렐루야. 시원산교회 오전 예배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아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너네게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없음을 고백합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는 괴로움 바꿀 수
잃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언제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함.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에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시면서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기민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들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들으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 모든 민족 주올 때까지 모든 성도 주올 때까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복된 날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마다 있는 자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상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의 필반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악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사랑 맺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빛과 진리로 본향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로 모인 성도들이 가을의 풍성함을 받아서 마음의 풍성함을 얻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온전히 체험받는 예배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충분히 풍성히 결실하는 순전한 예배자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거늘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해 귀를 닫고 주님께만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크신 긍휼로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높은 실업률과 폐업이 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능력 주시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계속 계획하신 섭리로 이곳에 시온수환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뜻하신 계획대로 목자를 세우시고 양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 회개하며 통회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당회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안 담임 목사님께서 약할 때 강함 10번째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 원근각제에서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2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2부 시간에는 날씨가 추운데도 2부 시간에도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좀 인터넷이 좀 실시간이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밖에서 추운 가운데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3부 시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는지 다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의 남쪽인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주호 50년에서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나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잡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이 문제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고칠 것을 권면을 했지만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온갖 문제들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로 안 된다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접 방문을 한 이 방문이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말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한 성도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여타 다른 성도들도 거기에 반발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떠나서 정말 수많은 고심 끝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사라진 편지인데요. 이것을 디도의 손에 직접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아주 엄중한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엄하게 편지를 썼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이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참 기다리던 디도를 어렵게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옴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게 되고 어느 정도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느 학자는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썼다. 저는 3번의 편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 또 과거의 갈등이 봉합이 되었다고 해서 그 상처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상처의 여운, 상처의 어떤 아픔은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라도 그러한 관계를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온전하게 치유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쓴 화해의 편지고 위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이제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복음서가 바로 고린도후서인 거죠. 그래서 다른 서신보다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가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관계가 나쁘면 불행하다는 진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가족과 함께 싸웠다고 합시다. 그리고 계속 몇 날 며칠 등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네? 네. 그래서 아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해줘요. 행복해요? 자녀들이 오는데 대화도 안 해요.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잘 압니다. 저는 최근에 관계의 중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이 교환학생을 간 최주은 자매가 있는데 오빠와 함께 평택에서 출입을 합니다. 근데 한 4, 5개월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겔프 대학에 그 교환학생을 갔는데 마침 제가 토론토에 거리는 있지만 아는 한인교회가 있어서 소개를 해줬더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담임 목사님 제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3번이나 부흥에 오신 김경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셔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시간 맞춰서 또 가서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 먼 거리인데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제 문자가 온 거예요. 평일인데도 보니까 그 먼 곳에서 1시간 넘는 거리인데 주은이한테 신방을 온 거예요. 김경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대동을 해서
맛있는 한식을 사주고요. 그리고 그 이광화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김에다가 김치에다가 컵라면에다가 과자에다가 과일에다가 정말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 정도 보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참 멀리 있지만 관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면 외로울 게 없어요. 애들 뭐 핸드폰이 있으면 다 통하는데요. 뭐. 집에 가면 부모 있죠, 형제 있죠, 친구들이 있죠.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외국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나가면 제대로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아는 교회를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거기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은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김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김경진 목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그냥 이름만 아는 사이였다면 제가 그렇게 거기 교회를 소개했겠어요? 뭐 갤부 쪽에도 뭐 대학들 그 교회들 많을 텐데 제가 굳이 왜 소개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수년 전인데, 제 누나 딸인 여조카가 한번 캐나다 밴쿠버에 언어 연수를 한 1, 2년 가 있었습니다. 주경야독을 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의료보험도 잘 안 되고 병원 가기도 그렇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누나한테 전화를 했겠죠. 누나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제 친구에게 한밤중이었어요. 그때 그쪽이 시간이. 전화를 했죠. 한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했더니 그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그 조카 전화를. 그래서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화를 하게 했죠. 그랬더니 한 2시간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 한밤중에 2시간을 넘게 가서 제 조카를 케어하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래도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 도와주고, 그래서 또 돌봐주고, 그래서 이렇게 낫게 되었어요. 한번 이제 나왔을 때,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나왔을 때 제가 뭐 간단한 식사는 대접했지만, 어찌 그 식사로 끝날 수 있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제 조카를 케어해준 그 친구가 늘 감사하죠. 고맙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을 나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을 느낄 때, 세상 사람들 다 필요 없다 라고 느낄 때 자연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관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제가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제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힘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관계라는 것이 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이 또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관계는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관계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관계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틀어지고 말았죠.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도 바울이 사도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나쁘게 얘기하니까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콱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대하는 거죠. 정말 가까이 대하고 친밀하게 대해야 될 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신앙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쌀쌀맞고 냉정하게 대하고요. 정말 겉으로 자기를 속이고 자신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밝은 얼굴로 대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나는 항상 열려있다.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척에서 힘들어서 도망치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이 주저앉힌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갈등과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바울은 마음을 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너무 좁아서 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던 죠. 그들에게는 막 웃으면서 따뜻하게 환영을 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바울에게는 냉정하고 인색하며 쌀쌀맞게 대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될 대상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격이 좋아서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친절해.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성인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범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우리가 정말 친절하고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될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는 나쁘게 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자녀가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든 아니든 친구들이 너무 좋아. 근데 보니까 저 친구들하고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좋다고 나가면 그 친구들한테 도와주고 막 뭐 사주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는 맨날 화내. 대화도 안 해. 친절하지 않아. 문 닫고 딱 들어가. 인사도 안 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누가 낳아줬어요? 내가 해보세요. 내가. 누가 키워줬어요? 누가 밥 먹여줬어요? 누가 옷 입혀줬어요? 여러분들이 한 건데. 근데 누구한테 친절해요? 쓸데없는 사람한테 친절하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친절해야 되고 마음을 열고 밝게 대해야 될 사람한테는 안 하고 엉뚱한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고치게 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친절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오늘 관계인데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아담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너무나 소통이 잘 돼서 다 묻었지만 행복하게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천국이죠.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다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생물을, 이 새를, 이 동물을 이름 짓는 것까지 다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어땠어요? 너무 화목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인 뱀이 그 사이에 들어오면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계가 안 좋아지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좋은 관계였다가 나쁜 관계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것은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저를 똑바로 봐보세요. 저를 똑바로 봐지 못한 사람들,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으면 오지 말라는데도 와. 매일 전화하고 막 와서 앵기고. 근데 뭔가 틀어지면 아담처럼 숨어요. 여기 왔다가도 인사도 안 하고 어디 피할 데 없나 하고 싹 피워버려. 오늘 아담이 어땠어요?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 천국을 빼앗기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지옥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담을 허물고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이간질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적용하죠. 이간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간질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참 좋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좋은 관계는 한순간에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누군가의 이간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간질 한마디에 그 쌓아왔던 좋은 관계를 허물어 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간질도 하지 마시고 이간질에 넘어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죠? 최초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에요. 근데 가인은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으로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라고 했으면 되는데 가인의 마음에는 그게 아픔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나는 잘 드렸던 거고 형은 어떻게 해서 잘 못 드렸던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났습니다. 몰래 동생을 밭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계획한 대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게 최초의 형제 간에 일어난 형제의 난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최악의 상태는 무엇이죠? 살인이죠. 관계가 틀어지면 미워하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속으로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최악의 결과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형은 잘 되는데 동생은 잘 안 되고, 동생은 잘 되는데 형이 됐을 때 축복해 주면 되는데 시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부모님의 땅을 누구에게만, 큰아들에게만 주고 작은아들에게 안 줬다, 싸움이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가인의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동생 탓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살다 보면 형제와 자매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형제는 부모와 자식 외에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외에 세상의 어떤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는 서로 우애하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난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샘플을 듭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쌍둥이 자녀입니다. 40에 결혼해서 리브가와 60에 늦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동생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았는지 빨리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편애가 문제입니다. 혹시 편애하는 가정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삭은 이 큰아들, 사냥자라고 남자답게 생긴 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아주 여성스럽고 옆에서 같이 해주는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어디냐? 에서가 옵니다.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뭔 일인가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 말 들은 리브가가 조용히 야곱을 부릅니다. 큰 소리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불렀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우리 집에 있는 양을 잡아라. 양 새끼를. 엄마 왜? 일단 잡아와. 잡았어요. 누가 빨리 잡겠어요? 누가 요리를 빨리 하겠어요? 집에서 잡는 동생이 엄마하고 빨리 하죠. 그래서 막 변장을 하고 털이 형이 북실북실하니까 막 변장을 하고 이렇게 목소리만 좀 그래가지고 도둑 축복을 받습니다. 도둑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중에 형이 사냥을 하고 요리를 하고 왔을 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분이 차겠어요.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이삭과 리브가가 저 멀리 있는 하란 땅에 외갓집에 보내죠. 그리고 도망가다가 베델의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원수로 지내게 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결혼하고 살아도 그의 한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형제와 함께 등을 지고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된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개입해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려고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안 쓰세요. 당당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을 쓰셔요. 그리고 만들어서 쓰세요. 그래서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역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혹이라도 잘못된 관계,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혹이라도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을 회복해야 돼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 10명에게 팔렸습니다. 다 옷 벗기고 아라비아 상한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키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지만 후에 그 형제들과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관계를 회복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관계 가운데 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관계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장인어른과 사이가 되지만 철천지 원수가 되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키가 크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초대 왕이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써 영웅이 되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그 쓴뿌리가 점점 자라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좋은 말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된 다윗을 생각해 보면 나이도 있잖아. 나이 차이도 있잖아요. 이게 자식같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삽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 자식을 왕으로 세우든 다윗을 왕으로 세우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다가 결국에는 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불행했습니다. 그는 겉은 화려했지만 마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남을 의지하고 늘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에는 어떤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결국 관계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그 관계의 실패는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인생을 전체를 우리가 아니까 사울의 인생은 다윗 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가짐으로, 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인간적으로는 다윗과의 관계를 잘못 가짐으로 평생 인생의 불행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과 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되지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우군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지 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관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관계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대로 관계를 해결하면 사울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 네 잘났다. 아이고, 나도 네 얼굴 안 봐. 하고 합시다.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죠. 이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다고 나도 저렇게 한다면 난 똑같은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관계에 믿음이 개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개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 아픈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개입시켜서 살아간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개입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만 개입시키고 있습니까? 믿음을 개입하십시오.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쁜 예만 드니까 좋은 예를 들게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큰아들입니다. 장차 왕위를 이을 왕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도 비슷하죠. 그리고 경쟁자입니다. 얼마든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빠와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함께 죽였으면 충분히 죽이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처럼. 그리고 그를 아끼고 보호해줘서 그를 광야로 빼냈죠. 그래서 빼내면서 언약까지 맺게 됩니다. 요나단은 절대 못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맹한 장수였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것이죠. 자신의 욕심에 끌려 인생을 살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맡긴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의 축복은 대를 잇는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의 축복은 대를 잇는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으로서 미워요, 안 미워요? 옛날에 이렇게 시족 사회에서 같이 살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싫어하는 사람 쪽에 가깝다고요? 좋아하는 사람 쪽에 가깝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간이었다면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을 싫어했어야 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란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우리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나도 싫어,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이렇게 따라가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혹이라도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계시더라도 그 아버지의 눈으로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 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요나단으로 살 거예요? 사울의 아들로 사실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을 보호하고 그리고 도망치게 하면서 언약을 하나 맺어요. 우리 둘 중에 누가 죽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가족을 책임져 주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몰라요. 심정으로 아파요. 원수였지만 자신은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은 후손을 찾는데 두 발 다 전쟁통에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하여 모든 토지를 다 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상에서 항상 밥을 먹게 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미우면 그 자녀도 미워요. 그리고 그 집의 개도 밉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좋으면 그 집의 자녀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집의 고양이도 예뻐요. 예쁘게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집이 좋으면 정말 감사하면 그 집의 기둥을 보고 절을 한다 그랬어요. 그 집의 기둥을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관계의 축복은 대를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관계 이제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2제자들을 키우고 동고동락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12명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도 다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연약한지라 인간의 연약함에 빠지기도 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그리고 가장 똑똑한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팔아 넘겼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똑똑했던 가룟 유다도 모두 죄를 범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졌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회복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선택이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주님이 그 두 손을 벌리고 다가오셨을 때 그 품에 함께 그 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오신 주님에게 자신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안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붙잡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상대방이 문을 열면, 그리고 내가 문을 열고 그 품속에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잃어버리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선택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선택인 것이죠.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하지 못해야 되는, 안 해야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용서하십시오.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싫은 말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엄마를 좋아해요. 아빠를 좀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아침에 내가 너무 과했다. 마음이 불편해요.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제가 먼저 퇴근하죠. 애들은 늦게 오고. 그러면 이제 그 걱정인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이런 생각에. 근데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제 밤늦게 들어오면서 아마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거 같으면 문을 탁 닫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에 탁 들어가 버릴 거예요.
나 아직까지 화 안 풀렸어? 라고요. 그런데 먼저 인사를 해줘요. 아침에 그렇게 했던 거 생각지도 않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먼저 마음을 열고 인사를 반갑게 해줘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러면 아빠로서 부끄럽죠. 먼저 해주니까. 자, 이것이 화해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하지 않고 나 화났어? 알아줘야 돼? 계속 그런다면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관계가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좀 해봐요. 아멘. 네,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요 고마워해요. 아, 내가 잘못했는데. 다 큰 애가 엄마 잘 지냈어? 이렇게 하면서 밝게 나가면 금세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픈 마우스, 오픈 마인드. 내 마음이, 내 입이 열렸으니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려면 입부터 열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열려고 하면 입부터 열고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속이 뭔 줄 알아요. 온갖 상상만 하는 거죠. 자물쇠로 입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소리내어서 인사하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리내어서 인사하되 한 가지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인사하느냐가 중요해요. 밝게 인사해야 돼요. 목사님 나 마스크 썼는데요? 아니에요. 눈에 다 쓰여 있어요. 눈 하나 보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다 보여요. 마스크 썼다고 해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너 여기 인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인사했어요. 어떻게 인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 인사했어요. 그런 거예요. 인사했대요. 근데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인사했느냐가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죠. 인사를 했는데 그냥 무뚝뚝하게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됐다. 그러면 오해해요. 나한테 뭔가 있나? 왜 저렇게 인사를 하지? 그 사람이 만나면 입을 열어서 인사하고 얼굴을 밝게 해서 인사를 해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밝게 하십니까? 밝게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소중한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친밀하기를 원하시죠.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순수하고 보완적이며 도와주고 균형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길 원하십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너희의 마음을 합하라.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나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설교가 먹히겠어요? 천하의 바울의 설교도? 여러분 좋은 땅은 이 땅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더욱 잘하면 잘할수록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고 입만 살아서 말만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제가 얼버무리고 설교를 못할 때 그럼 그렇지 동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틀어지면 아유 말만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이도 관계가 좋으면 뭐든지 다 좋아.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남들이 잘하면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관계 어떻습니까? 성도들과의 피상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인 몸을 약화시키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피상적인 관계를 피하고 진실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순간순간 오해의 찌꺼기들이 떨어질 때도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하고 그리고 진실된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말, 연약한 생각, 연약한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또 말씀과 기도와 교제 공동체인데 성도들 간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그러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54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내
소리 들으사 기도 소리 들으사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회복의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잘못된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그 품을 파고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평생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있다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들 앞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여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와 또 교회를 사랑하여 비전헌금으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는 이들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 중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구 소리를 들어주셔서 추위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걷고 뛰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준비입니다. 이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즉 함께하는 코로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2주 동안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와서 10분의 1 그리고 수용인원의 10% 또 백신을 완료한 분들만 모일 경우에는 20%까지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대로 기존대로 가겠습니다. 단 11월 달부터 또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는 것은 예방접종을 좀 다 생각보다 좀 많이 맞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이 현장 예배로 나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교회 앱 다운로드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경우에는 아이폰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플레이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시온산 교회를 클릭을 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우리 이 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만 시켜놓으면 뭐 좀 여러분들 로그인 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도록 열어놓았으니까 뭐 컴퓨터 들어가지 않아도 늘 자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이폰은 시온산 교회로 들어갈 수 없고요. 교회 사랑넷, 우리 홈페이지를 만든 교회 사랑넷이라고 앱을 다운을 받으세요. 거기에서 시온산 교회를 등록을 해놓으시면요, 교회 사랑넷 앱을 클릭을 하면 열려지는 것은 시온산 교회 앱과 똑같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식 장로님 성경 이독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조중에도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우리 유선희 집사님께서 강남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르면 내일 정도 일반 병실로 오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우리 이은영 한중식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등남을 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이준행 장로님 그리고 윤미석 권사님, 네, 2부 때는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우리 윤미석 권사님 대표로 오늘 받으시죠. 장로님은 나중에 대표로 했다고 그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임준택 집사님, 장모님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2부 때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인 집사님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도 입원하시고 지금도 계속 침을 맞고 계시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자리에 계시니까 너무나 반가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관계 맞죠? 네, 우리 좋은 관계 맞죠? 네, 네, 좋은 관계. 그래서 좀 더 친밀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으면 행복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습니다. 맡긴 담을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서로 간의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염려다 맡기면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늘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굳게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